우리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몸을 거처 삼아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나와 하나님은 이 몸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도록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흠없이 보존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을 잘 들여다보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나을 때 이미 그 영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은 완전하지만 혼과 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영이 완전하다 할지라도 영이 움직이지 않으면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죠. 영이 마음껏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또 우리의 혼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능을 해야 그것이 완전하게 보존하는 것이며, 우리의 몸도 역시 완전하게 기능을 해야 그것이 보존하는 것이지, 나는 늙었으니까 70이 됐으니까 병들어, 이건 보존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내 생활이 우울하니까 나는 항상 우울해. 건전한 마음이, 나는 내 환경 때문에 나는 건전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 이것도 역시 온전하게 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죠. 보존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해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짐승인 호랑이가 호랑이를 낳으면 역시 짐승인 호랑이죠. 자, 인간이 사람을 낳으면 그는 호랑이입니까? 짐승입니까? 인간이 사람을 낳으면 그는 사람입니까? 예, 인간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을 낳았으니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동안 제가 영혼 몸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것을 집약해서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이런 도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제 몸 안에서 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그 뜨거운 불맛을 보면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구원을 받는 순간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나의 정체성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신 그 값에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았어요. 나는 거저 받았는데 예수님이 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마치 자식이 부자인 아버지가 자식은 하나도 돈을 안 벌었는데 집을 한 채 사주는 것처럼, 그때 사줄 때는 아버지가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것처럼 나는 어떤 값도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 주신 것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의롭게 된 부분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의롭게 된 부분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데요. 새 것이 되었다면 우리의 정신 건강도 완전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몸도 아까 치유 기도를 했잖아요. 건강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직도 건강이 좀 부실한 분도 계시고 또 혼적으로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거나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완전해진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바로 의롭게 된 부분은 영입니다. 의롭게 된 부분은 영이고 새롭게 되어진 그 부분이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영의 부분을 말씀한다고 화살표로 제가 이렇게 찍어 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떳떳하게 설 수 있어요. 내 영은.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껄끄러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때문에, 새롭게 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런 말과 같은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영체성의 근거는 혼이나 몸처럼 변하지 않는, 지식이 있는 만큼 생각이 변하고 누구한테 또 그 말을 들으면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면 의지가 변하잖아요. 행동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혼과 몸은 수시로 변해요. 이것은 정체성이 될 수가 없어요. 혼은 지정의, 즉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하는데 생각은 수시로 변해요. 어떤 정보가 있다가도 그에 대한 정보를, 다른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요. 누가 너를 굉장히 칭찬하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그랬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감정이 바뀌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막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 내 감정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내 험담을 해서 바뀌어져요. 그럼 내가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내 행동이 바뀌어져. 부드럽게 대할 수도 있고 매몰차게 대할 수도 있게. 이렇게 혼과 몸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정체성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변하지 않은 영만이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영은 몸과 직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영과 몸은 연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영이 주인이니까.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으니까 영이 혼도 다스려야 되고 내 지정이,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지와 행동을 다스려야 되는데 몸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다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야 통화를 하지요. 와이파이가 터지든 뭐 셀룰로가 터지든 전화선이 터지든 뭔가 터져야, 전파가 터져야 연결이 되는데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이 딱 막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과 혼이 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를 하고 넘어졌어도 우리의 고백은 여전히 나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완전하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란 말이죠. 의인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정죄감도, 내가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영은 완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조금 실수하거나 뭘 조금 좀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수없이 하게 되었는데 자꾸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와,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래도 주님, 제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은 떨어져 있어서 몸은 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느낄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주신 계시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을 만졌을 때 몸에서 영이 빠져나간 거를, 능력이 빠져나간 걸 주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영과 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늘 손이 찌릿찌릿해야만 낫는 줄 알아요. 그런 것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영은 몸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능력의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수록 그런 현상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죠. 신앙이 어릴수록 그래서 꿈에 뭐 받네 안네 그걸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그때마다 딱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그렇게 내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으로 내 몸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실수했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내 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영으로 이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 몸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온에 있는 자들은 뭐하라? 병들었다 하지 말아라. 병든 자는 병들었다고 말하지 말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건강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내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환경을, 되어 있지 않은 환경을 하나님께 들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들려드릴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얻어낸, 일구어낸 전리품이에요. 간증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몸은 영과 떨어져 있어서 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느낄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든 느끼게 하든 느끼게 않든 전혀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한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라.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어요. 생각은 말씀대로 함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과 몸은 이어졌다, 이어졌지 않았다?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몸을 우리 마음대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생각을 새롭게 하면 몸이 말을 들어요. 이것이 큰 드러난 영적인 비밀인 줄 믿습니다. 드러난 영적인 비밀이라는 뜻은 믿는 사람만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혼과 몸을 동일시해야 돼요. 내 영과, 몸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다시요. 내 영과 혼을 동일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와 영을 동일시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동일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방언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혼이 그걸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혼이 수긍을 해. 그렇습니다 하면 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방언을 하랬으니까 내가 방언하겠습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몸이 할라사스 간다라밤바 루킴보 호리얼라 디얼라 카라비아라 산다라바 막 방언을 해요. 입에서 몸이 움직여줘요. 아멘. 그래서 영과 내 혼을 동일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영에서, 영은 말씀이잖아요,
방언을 많이 하라 해서 우리는 방언을 뭐예요? 많이 해요. 이렇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내 혼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혼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혼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혼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혼은 지정이에요. 인격이에요. 할렐루야. 생각이 새로워지면 영에서 떨어져 있던 영과 몸, 떨어져 있던 몸이 생각을 새롭게 하면, 여러분의 혼을 새롭게 하면 몸이 말을 들어요. 이게 영혼 몸의 가장 중요한 실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과 나를 동시하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지면 영에서 떨어져 있던 내 몸이 말을 들어요. 말씀의 말을 듣는다, 그 이 얘기예요. 몸이 영의 명령을 따라와요. 할렐루야. 의로워진 나의 영과 내 생각을 동일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달라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이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해봐요. 하나님 생각이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거듭난 마음입니다. 의로워진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만 아직도 굳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굳은 마음이라, 새로워지지 못한 마음이라, 거듭나지 못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로워진 나의 영과 내 생각을 동일시할 때 영이 가진 것들이 밖으로 튀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 의로워진 나의 영과 내 생각을 동일시할 때 영 속에 있는 완벽한 것들, 하나님의 가사란 이루어진 능력들이 밖으로 튀쳐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해야 할 부분은 영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몸은 스스로 기능할 수 없고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혼의 변화가 있게 되면 몸은 자연적 따라와요. 옆사람들, 네 몸은 네 마음을 따라가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분 나빠봐요. 설거지를 해도 그래. 기분 나빠서 설거지를 하면 더 그릇이 잘 깨져. 신기해. 근데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설거지를 하면 그릇이 잘 안 깨질 거예요. 설거지 초짜라도.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가. 몸은 여러분의 혼을 따라가는 거예요. 몸은 여러분의 지정의를 따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몸은 절대로 스스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혼을 변화시키면 몸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었어요. 이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영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변화는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비로소 충실한 곡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열심히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노력할 필요가 없이 항상 내가 말 한 번 잘못했으면 바로 그냥 그 시로 뒤집어 버려.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그 말을 체면 때문에, 차통 때문에 그냥 갖고 가면 안 돼. 잘못 말했으면 내가 지금 잘못 말했어. 너는 잘될 녀석이야. 해봐. 너는 내가 잘못 말했어. 너는 잘될 녀석이야. 딱 그렇게 하는 거야. 누구를 저주했더라도 이거 잘못했는데 그럼 바로 축복의 말을 가서 해버리는 거야. 방금 내가 건강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으면 이거 잘못된 거야. 나는 건강해. 돈 때문에 걱정했으면 바로 털어버리고 나는 부유한 자야. 주님이 나를 부유케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혼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이 혼이 다스려지면 세상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처럼 처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처음에 이삭이 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충실한 곡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기다리다 보면 충실한 곡식이 나오는 것이지, 싹이 난 걸 갖다가 막 뜯어보고 한다고 곡식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려고 노력 안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 애기들처럼 크잖아. 시간이 가니까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영으로 혼을 변화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노력 없이 오는 변화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은 여러분의 혼, 즉 성공적인 삶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성공하도록 하느냐 실패하도록 하느냐 결정지어요. 영이 짓는 게 아니에요. 영은 이제 완벽해요. 영이 움직이기만 하면 돼. 지금 혼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생각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꽉 감옥처럼 갇혀 있는 것 뿐이에요. 움직여줘야 돼, 이것을. 아멘. 예,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생각은 마치 이 수도관과 같아요. 밸브라고 그러죠. 가운데 있는 거 열어주는 거 꼭지. 수도 밸브가 있으면 수도국에서 수도가 오고, 내가 물을 쓰려면 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 꼭지를 꽉 잠궈 놓으니까 수돗물인 그 영이라고 치면 그 영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이 생각이 잠겨져 있어. 그 생각이, 이 생각이 집요하게 나의 견고한 진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쌓았던 실력, 세상에서 들었던 말들, 전통,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들이 나를 꽉 막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래도요 그러고는 꽉 고집을 부리고 안 열어. 이걸 틀어줘야 되는데, 틀어주면 내가 손이 몸이라면 영이, 수돗물이 딱 나와서 내가 그걸 만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 혼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열어만 주면 내가 그 축복을 만질 수가 있는데, 그걸 잠궈주니까 축복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열어주면 아이가 지금 막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생각은 마치 이 밸브와 같아요. 물질적인 세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의 생각. 아멘. 그래서 몸은 바로 우리 육신이기도 하지만, 육신적인 현재 세계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세계로 영에 있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혼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방법이 없어요. 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막 밀고 나오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쳐도 열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시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그 의를 가졌지만 능력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이래서 능력의 차이 난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생각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렸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진 것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용했고, 밸브를 사용했고,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 그것은 이 세대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대에 있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그동안 너희들이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지식을 가졌으면 그 따라가지 마라. 그런 경험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영이 몸과 함께, 내 혼과 몸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 몸이 없이 하나님은 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 했죠? 진리와 영으로,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속량사역을 하셨습니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속량사역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몸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의 생각?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그 생각을 따라가면 몸을 하나님께 안 드린 거예요. 그래 보면 헌금할 때, 수요일날 또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헌금할 때 어떤 사람은 11조 드리고 다 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받는 11조가 있어요. 안 받는 게 있어요. 헌금을 드려도 안 받는 수가 있어, 하나님이. 놀랍잖아요. 거기를 보면 주님은 너희들이 막 기뻐서 드려라, 막 힘에 겹도록 드려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힘에 겹도록 드리는데 그 힘든 것이 즐겁지 않아. 그럼 그거 하나님이 안 받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자기 부모가 막 좋아가지고 힘에 겹도록 막 효도를 하잖아요. 근데 짜증나게 효도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려준 것도 없이 늙어가지고 나만 힘들게 이렇게 섬길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 우리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복을 안 준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키울 때 힘든다 해서 아유 내가 애 새끼 많이 나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자식을 키우면 그건 자식을 키우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도 기쁜 거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거예요. 좀 더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영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려면, 우리 몸도 몸이지만 우리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더 이상 하신 말씀이 없으셔요. 그게 최고라는 거지. 그래서 중간에 있는 밸브가 열면 어떻게 해요? 영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영으로 많이 기울어질수록, 따랐다. 혼이 영으로 많이 기울어질수록 기울어지는 만큼 능력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이 열었는데 조금 기울어졌으니까 쩔쩔쩔쩔쩔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많이 기울어졌으니까, 열어졌으니까 확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 강의를 할 때에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어야 돼, 말씀. 근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말씀 원리만 나는 따라갈 거야. 그리고 기술적인 그 스킬, 테크닉을 우습게 여기고, 또 인간적인 머리가 좋은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그러니까 그 생각을 덜 내놓은 사람은 원리보다도 먼저 기술이야, 스킬이야, 이게 또 테크닉이 좋은 거야 하면서 막 경험을 쌓는 일에 중점을 두고 기술을 쌓는 일에 중점을 둬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망할 때 폭삭 망한단 말이에요. 원리만 고집하고 있으면 또 안 열리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면, 그래서 그 원리 위에 그 테크닉을 딱 올려놓으면 이거는 날개를 다는, 독수리의 날개가 달아지는 것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히 알아야 할 것은 마음이란 마음인들을 말하죠. 사고방식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에 되지 않지만 그 체계를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5분, 10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이 체계를 한번 세워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고백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언어로 그걸 고쳐서 써보고 선포해보고 하라는 것이죠. 아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꿀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밸브가 열려서 확
축복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읽고 성경에 대하여 쓴 책을 많이 읽어. 그 사람들이 쓴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썼어도 그 사람이 받은 은혜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걸 받아야 돼. 그건 남의 음식이야. 여러분의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래.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 입에서. 눈으로가 아니에요. 입이에요. 입. 따따 입. 옆 사람한테 입. 그래서 저는 하루에 걸어 다닐 때 계속 성경 구절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귀에다 꽂고 계속 우물우물 따라다녀요. 입으로 해야 돼. 입으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묵상하게 돼요. 말하면 묵상하게 돼. 근데 말도 안 하면서 묵상하려면 안 돼. 말 안 하고 묵상하면 30% 빠져요. 이성이 강하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능력이 없고 말씀을 자꾸만 아름답고 사람 듣기 좋게 해석을 해서 좋은 메시지를 만들어내지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의 입술로 말해야 능력이 나타나. 그러면 그 묵상하면 네 말이 너의 길을 성공하게 해요. 남의 말이 나를 성공하는 게 아니라 네 말이 너를 성공하게 하는 거야. 어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의지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도 좋고 하지만, 크게 성공할 사람은 네 말이 너를 성공하게 한다.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방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언은 말하지 말고 예언을 많이 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방언을 해야 돼요. 유다서에 보니까 방언하면 내가 세워진, 내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 생각이 새롭지 않으면 영이 잠자지 않는다? 잠잔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감옥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치만 그 감옥에서도, 움직이는 감옥에서도 막 움직이면, 서대문 형무소에 있어도 막 기도하고 하니까 춥지 않았다? 춥지 않았어. 바로 막 뛰쳐나가고 싶게 자꾸 만들어줘야 돼. 잠자는 영을 깨워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깨워놓고 나면 방언하면 깨워지는데, 방언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혼이 딱 영을 환영했을 때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비밀을 알았어요. 방언을 해라.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을 말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예언을 해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한 다음에는 반드시 예언을 해야 합니다. 방언을 더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수준쯤 되면 예언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예언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이 모든 방언을 하는 은사를 받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설교하고 예언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설교하고 예언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방언을 한 후에 그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편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현대어 성경에 아주 잘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언이에요. 우리는 예언이 대언과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예언을 할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혼이 하나님의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선포해 주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아멘.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난 부유한 자다. 무슨 일을 해도 내게는 부유가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처음에 고백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러나 계속해야 돼. 사탄을 여러분들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팽개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해요.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이 장성할 사람들이 아니라면 내버려두어요. 하다가 무너지고 작심삼일이고 꺼져버릴 것 같으면 놔둬도 쫄병으로 노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예전에게 싹을 밟아버려야 되는 거야. 싹이 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막 터무니없이 망가지게 만들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가면을 쓰고 나는 부양자입니다. 내 인기는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내 강의가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아멘.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올바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혼을 변화시켜서 올바르게 영이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완전한 마음은 구원받은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완전하지 못한 마음, 불완전한 마음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내가 불신자다, 이게 아닙니다. 네 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은 새 영과 함께 옵니다.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은,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의 육신적인 영역으로 그것을 끄집어내려면 반드시 새로워진 마음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콸콸 수도꼭지를 틀어서, 여러분 마음의 수도꼭지를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삶을 휘젓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동안 육신적인 일이, 환경이 너무 가물어서 소나기가 펄펄펄펄 막 그 수도꼭지가 확 열려서 펄펄펄 쏟아져도 잠그면 금방 또 가무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래 촉촉이 젖어 있기 때문에 물이 풍덩이 채워질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을 계속 그렇게 보내면 결국은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흘러 넘치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의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충만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충만이 넘쳐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혈로진 마음이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진 것을 말합니다.